3장 7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들어와시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들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팔 자더라 이래야지 진행형인데 성경은 좀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느냐, 왜 읽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초선 마른 자를 세우셨죠. 그런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하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안식일에 만약에 구덩이에 양이 빠져도 건져내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양이 안식이라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으라고 대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하는 게 아니야. 일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한다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생명이고 뭐고 보이지 않아요. 몸만 보여? 자기들의 전통만 보이는 거죠. 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규정대로 안 지키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이제 패싱당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버림받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패싱하는 모습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거론하죠. 그럼 벌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것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다르게 느낄 때가 엄청 많은데 동일한 말씀도 책의 내용들은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죠. 바뀌지 않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수없이 바뀌어요. 100번 읽으면 100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달라지는 책인데 그냥 분자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도 지배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 급이거든요. 그러고 있지. 종교대도 다 그런 사람 지도하고 있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의 구성원은 좀 다른 사람도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것이죠. 완악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전통을 따르는 완악한 자들. 생명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돌보지 아니한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딱 살리는 거 보세요. 생명 중심 일하시죠. 무슨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병이 없다고 해서 고침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제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필요한 사람은 한 손 마른 사람인 거죠. 그럼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 가는 거예요. 복음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물러가시긴 물러가셨는데 바다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나온 것을 이제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갈릴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향해서 회당에 나와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유대, 여기 이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두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런 땅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 있고,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걸 보고 찾아왔다. 뭐겠어요? 한편 손 마른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쳤다는, 그신즉 사람들에게 큰 일인 거지. 사람들이 보는 큰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죽고 멸망당하느냐 사느냐의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 훌륭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해 주신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걸 큰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근데 성경에서 큰 일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큰 일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고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께 와서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작은 배를 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쓰신 거죠. 자, 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었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가장 최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건데,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서 영벌받는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아들과 왕의 위치를 찾아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목적. 이게 큰 일이 따로 있는데, 큰 일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큰 일인 거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여러분 눈앞에 손가락 하나만 딱 대도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응? 다른 거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눈 하나, 손가락 하나로. 왜? 이게 제일 큰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제일 큰 일인 거지.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로 안 들어가고 다 육신의 문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모든 육체가 구원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바라봐.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거죠. 그렇게 믿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자 앉고자 해서 몰려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하나의 치료자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병도 고쳐지고 이런 것들은 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본지 모르지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홉 가지 은사, 막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게 안 나타나느냐? 무슨 그분들이 다루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따지면 물과 피와 성령인데, 여러분 너무나 깊죠? 이거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좀 병 고침받고 좀 변화된 그런 것 가지고는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는 높은 위치,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는 다르죠. 자녀의 위치에 살려고 합니다. 은사자가 아니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잘 나타나면 그게 성령 받은 줄 알고 아주 좋아하는데, 성령은 충만함을 받은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의 삶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지 병든 자를 중심으로 병만 고치는 이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초보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병든 자 고치고 고생한 자 다 만지고자 이렇게 몰려왔는데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온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배를 누리가 요상을 보고서 자기 누리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저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미 다 몰려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고치고 앉아 있어요. 복음 안전하고 하나님을 선포 안 하고 회개 안 시키고, 회개 이 복음이 더 큰 복음인데 이거 안 하고 사람들 병 고치고 앉아 있어요. 더러운 영 쫓아내는 거 하고 앉아 계세요. 그 일하러 오신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냐 보시죠.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죠. 이게 마귀에 속한 것들입니다. 악령이나 악신이라고 합니다. 악령,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하면 돼요. 귀신들이라고 썼으니까 더러운 영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말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하고 대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점장이들, 무당들이죠. 그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영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근서근. 그 영이 진짜 와요.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사탄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만지려고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건네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냥 불러왔죠. 주님의 이름이 크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대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온다고 써 있고 오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시면서 둘, 셋으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본질은 하나이신 거죠. 여호와가 오신 거죠.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때 구원을 일으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모습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섰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구원을 사람이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졌던 아담, 그 아담의 원수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돼서 오신 것을 귀신들이 알아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정체를 알아버리면 이 정체를 들킨 자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왔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시겠죠. 어떤 분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게 되면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맨 기초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위치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시는 그 위치에 서서 계시면서 귀신의 정체를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만 보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엎드려 부르짖죠. 뭐 사람이 부르짖는 거지 귀신이 엎드려요? 귀신이 엎드리는 거 없죠. 귀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지배받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큰 분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참 경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되면 더 좋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심화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병 고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오면은 이거 금방 읽은 것처럼 들려서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런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이미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죠. 귀신들도 예수님 보게 되면 다 엎드립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거다. 더러운 전에 쫓겨나게 해서 노인받는 거다. 이건 다 육신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문제가 영의 문제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더러운 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침범당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인생 고생하면서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은 자들 외에는 다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 왜 하필이면 나?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꼭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병이 걸리면 그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약함도 있고 더러운 영의 영성도 있고 다쳐서 오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주는 병도 있으니까 몸에서 오는 병도 있고 스스로 자기 안에 생겨진 것들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수없이 종류가 많은데 그런 질병들을 누가 다 다스려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병을 주었어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걸로 다 영혼이 망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쌍한 자가 돼요. 이 문제도 이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벌의 은혜를 소개받지 못하고 그냥 병만 고쳐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만 고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경계를 많이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은 아는데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꾸 누군지 한다, 예수가 누군지 바울 누구 한다, 그 귀신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거기 있지 못하고 빌립보로 가자. 빌립보에서 그 벌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돈벌이를 이제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관가에 신고해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 내쳐져서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고 예수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믿어지지도 않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알게 해주신 거죠. 이를 알게 하신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한 혈과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식 사실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되지. 이렇게 귀신처럼 자기 정체 들기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건 귀신인 거죠. 나쁜 영인 거죠. 악한 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고, 무리들이 한 얘기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마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고, 그때는 산으로 오르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중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제대로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떤 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불렀던 모습들은 몇 사람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레위에 불렀다는 말 나오죠. 그 나머지는 불렀다는 내용이 잘 몰라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렀을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마치 어떤 방식으로든 불렀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따르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다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야 이제. 여기 보면 12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같이 잠자는, 같이 먹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얘기를 해줘도 간접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나 이렇게 산다고 얘기해도 그래 그 정도로 이해하지 실제 보고 느낀 것과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이면 몰라도 같이 있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사람을 가장 잘 알려면 같이 살아보는 거죠. 그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죠. 그걸 3년 동안 배웠다고 해봐요? 그럼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나의 증인이다, 목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땅에 사는데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제 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쓰면 그거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기는 말씀. 전도란 말은 이제 전한다는 말이죠. 도를. 그러니까 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람 데려오는 거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적인 전도는 그건 전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고 한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된 거예요. 교회로 데려온 거잖아요. 인도했죠. 그래서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야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죠. 대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교회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하면 그 사람이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오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이 저들한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니까 가서 보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랬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있는 교회면 그 사람이 듣고 이건 정말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찾고 있는 진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동일한데 이렇게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복음을 들으면 살게 되는 거죠.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된 자가 돼요. 지금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세우셔서 훈련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영,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는 권세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들이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은 거 아니죠? 주님이 직접 주신 거죠? 그 영적인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영의 문제네. 이건 영의 문제야. 그럼 내쫓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능이죠. 그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서 있는 자인 것이 분명하죠. 귀신이 알고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나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들이 아무에게나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자, 일단 예수님 배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있으면 그 권능 앞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못하죠. 국회의 권능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어기면 법으로 다스림받게 되어버리는 거죠. 권능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권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건 전능자라는. 대통령의 권능 엄청나죠. 그러니까 원래 권세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그걸 다스림 받아버리는 거지, 그걸.
그 귀신들도 더러운 영들도 이 권능을 가진 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이름을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행되면서 얻어진 거예요. 바로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죠. 그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시몬이 나라고 게바라. 게바를 번역한 즉 베드로라.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게바라. 한자어를 사용해서 그 발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국어, 국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바뀐 것처럼 마치 거기도 아람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쓰는 오래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한자와 같은 그런 글자. 어려우니까 그런 문자 써서 벌써 이름이 바뀌었죠. 베드로라고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럼 번역을 하면 베드로는 이미 누가 준 거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시몬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거죠. 얼마나 달라요? 시몬은 갈대와 같은 존재면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는 반석이란 단어도 되지. 돌과 같은 존재. 돌이 어지간해서도 날아다니나요? 잘 안 날아다니죠. 갈대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살짝만 불어도 똑같이 흔들려. 세게 불면 세게 흔들려. 갈대는 바람 하나도 못 이기는 존재예요. 그게 시몬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된 거죠. 견고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성격이 급한 자들이에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보아너게라는.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치시기를 구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강력하고 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불을 내린다 하는 그런 말을 썼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려왔겠지 불이. 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거였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거하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저 떨어버려서
그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전도들을 할 때 제자에게 주신 전략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땅에 갔다 오면 그들은 발의 번지를 떨었습니다. 짐승의 땅 갔다 왔기 때문에 저런 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데 그 땅에 왔기 때문에 내 발에 먼지도 묻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오면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지 아니한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할 수 없어. 우리 발의 번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보통 강력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면 관계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써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지게 된 거죠.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뚝 떨어뜨렸어요. 형제하고 안 붙여놨어요. 전도는 베드로보다 더 먼저 받았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 새랑치를 하나님 어린이라 이런 말을 듣고 가서 나도 저분 누군가 알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안드레가 먼저 갔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안드레가 더 유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안 붙여놓고 요한과 야고보는 붙여놨어요. 그 형제잖아요. 이 두 사람만 이 상위급이더라. 지금 원래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거나 3명씩 4그룹으로 나누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잖아요. 셋으로 나눴죠. 또 안드레, 빌립보, 베들로메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빌립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에게 선지자가 왔다 얘기하죠.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선왕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아주 무시를 해버리는데 예수님이 와서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무화과나무 있는 것을 봤는데 나다나엘이 놀랐을까요? 그 목적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우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할 때 기도를 하겠지. 지붕에서 해요, 기도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 와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시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거죠. 무화과나무, 포도가 풍성해지면 나라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빨리 돌아오기를, 그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그때 봤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빌립이
빌립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급에 못 들어가고 아래급에 들어가 있죠. 바돌롬이라는 사람은 잘 유명하지 않죠. 별로 안 나오고. 마태는 여기 나오죠. 레이라는 이름으로 세리에 앉았던,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원래 이름이 마태였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노기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천둥이라는 말이죠. 우레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우레가 쳤다 뭐 그러면 천둥이 쳤다 그런 말 하죠. 천둥이 뭐 울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마태. 근데 마태도 아래에 들어와 있죠. 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마. 불신 좀 의심이 강한 사람, 신뢰를 빨리 하지 못하는 성품의 소유자죠. 그런 사람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제단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신 목적은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전부 자기의 주신 목적과 어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성품은 변화가 되지만 성격은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잖아요.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좋은 성품으로. 도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야고보란 이름이 2번, 3번 나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으로 동명이인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구분하는지 모르니까 지역 이름을 쓰거나 아버지 이름을 쓰거나 가룟 유다는 가리옷이라는 곳에 살았던 유다다 그런 말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랬습니다. 그냥 야고보도 위에 야고보 있죠. 우레라고 오레요설이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알페오라는 아버지가 계신 야고보다 이렇게. 그리고 다데오라는 말을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서 대백과 사진 같은 걸 보면 거기에 그런 사람이 12지자에서 보면 쫙 전설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딱 복사해서 들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건데 왜냐하면 찾을 수 있는 문헌이 없어요. 별로. 그 연구가 되려도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설이. 자,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죠. 가나안이 아니고요. 이 가나나라는 말은 가나나라는 단자가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독립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 같은 곳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요 안에 불려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독립투사였던 사람이 부름받은 윤봉길이나 이봉창이나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를 부른 것처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막 열심히 그쪽에 서 있다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라는 말을 썼잖아요. 또 가룟 유다니. 한 묶음을 안드레, 빌립, 안도,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한 그룹이죠. 한 그룹 묶어놨죠. 첫 그룹이 확 있다가 나머지 그룹이 확 뭉쳐있고 맨 마지막에 버림받았던 사람을 하나 딱 넣은 거죠. 가룟 유다니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알고 받은 자 중에서, 청별을 받은 자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서도 예수님이 버렸잖아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신뢰해서 돈을 맡기고, 그런데 돈을 훔쳐갔다는 말씀도 있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으면 거기서 책망을 하고, 사실은 돈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왜 거기 아까 그걸 예수님 머리에 핀 발에 붓는 양목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였어. 불행한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세상에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이, 이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참이라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성경 오래 참는다고 그랬지, 아니 참아가지고 아예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이유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결론적인 한번 그 참음의 끝이 오게 되면 무자비한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구원을 다 걷어버리고 기름 부은 자 끊어지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괴시키는 거죠.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하늘도 정축하지 말리게 하시고 별도 다 떨어지고, 우리 눈에는 별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름받아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기 위해서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쓰임받고, 우리가 여러분도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 파라오 그 황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완악하게 하사,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도록 해가지고 망하고, 또 쫓아와가지고 물 속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걸 믿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제대로 살지. 그러다가 사탄이 쓰임받았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근데 그 마음이 쑥 들어가서 마귀 말을 받아도 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전능 하나님을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뭐 순종해요? 사탄의 말은 순종을. 사탄의 말은 쏙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들어. 다 불신해. 그런 영적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믿는 게 이게 더디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죽음이 가까워 와요. 물론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멸망받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가는 것. 이 제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목적도 세 가지가 있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바꾸시는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 불을 받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 지금 여기서 부를 수도 있어. 그래서 집중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저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들 12를 딱 채우셨죠. 예수님은 12 외에 가리다 실패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채우진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안 채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죽어서 자기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자. 11 제자 수에 채우자. 그래서 채워진 사람이 마띠아. 그래서 여기는 마띠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한 곳에만 그 얘기가 써있지 다른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룟유다 자신에 대해서. 네.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 여기서 보면 예수님 팔은 장면들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만 나오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부름받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를 키워서 자라게 해서 우리가 증언자 되게 하시고 증언자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니까 이게 다 그 순서를 거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키워내실 거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